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참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참 무겁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 24일 발생을 했으니까 벌써 4년째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수단 내전이 일어나고, 또 미얀마 내전이 일어나고, 또 엊그저께는 미국이 또 베네수엘라를 폭격하면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가고 있고, 또 중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또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다는 이런 통치 이념으로 또 대만을 공격하려고 계속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김정은이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늘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죠.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뉴스에 나온 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국방비 1,001조 8천억을 지불을 하지 않아서 군인들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경계 근무를 서려면 총을 들고 서야 되는데 3단봉을 들고 서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라가 시끄럽고 어렵습니다. 한문에 상탁하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윗물이 흐리니까 아랫물도 흐리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 국회의원들 하는 꼬락서니들을 보면 참 좋은 단어가 안 나갑니다. 철판에 한 100mm짜리 철판은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은 착하게 선하게 그저 성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양심도 없고 상식도 없고 국민들에 대한 미안함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300명 국회의원들 가운데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일부 미꾸라지 같은 그런 존재들이 흐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민심이 흉흉해 가는데도 전혀 그런 데는 상관없고 그저 자기 자리 지키려고 철판 깔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점점 경제가 어려워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더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 또 국회의원들,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보다도 10배, 50배, 100배 더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이스라엘 땅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탄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세금이 2배로 이상 뛰었습니다. 10,000원 내면 될 세금을 20,000원씩 걷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또 착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죠. 정치는 혼란스럽죠. 그러니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자연히 도둑이 많아집니다. 강도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도둑 얘기가 나오고 강도 얘기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 그 시대상을 말씀을 통해 기록해 놓고 있죠. 종교적으로도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기 직전 유대교, 또 우상 숭배, 로마의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 로마 황제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때가 예수님 오시는 그때입니다.
바로 그런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 기침, 감기 뿌리가 아직 안 뽑힌 이유는 누군가 기도를 아직 안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찔리시는 분은 주일 되기 전에 빨리 뿌리가 뽑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사명을 살려면 첫 번째는 내가 누구냐, 내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빛이 되면 좋겠다, 소금 되어서 살면 좋겠다, 빛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처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공부를 열심히 잘하면 좋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다, 주님은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그때 가서 집사가 되고 또 한참 시간이 돼서 권사, 안수 집사, 장로가 되고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소금이 됐고 빛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제 고등학교 아주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로 갔고 그 친구는 삼사관학교로 갔어요. 사관학교는 못 가고 삼사관학교로 갔어요. 여름방학 때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친했던 친구들이 한 10명 정도 모였어요. 저는 신학생이고 그 친구는 사관생도고. 제 친구들은 대충 이제 반팔 티 입고 운동화 질질 끌고 나왔는데 이 친구는 무슨 옷을 입고 나왔어요? 생도복을 입고 왔어요. 그래,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생도 모자 쓰고. 친구들 한 10명 모여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데 고창 촌놈들이 그렇잖아요. 대충 의자에 걸터 앉아, 야 이마 이거 어떻게 잘 지냈냐, 그랬냐, 다 그렇게 하는데 그 친구는 허리 딱 세우고 앉아서 그랬니? 저랬니? 고창 촌놈이 지가 언제 그렇게 서울 말씨를 썼다고 절도 있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야 임마 너 그러지 말고 너 월급은 얼마나 받냐? 그래, 월급이 뭐니? 생도들은 품위 유지비라고 한다, 그런 거죠. 지가 언제부터 사관생도가 됐다고? 몇 개월 만에? 3월달에 입학했으니까 3, 4, 5, 6, 7 한 5개월 됐을 거 아니에요. 5개월 만에 고창 사투리를 완전히 바꾸고 이렇게 살았던 애가 허리 딱 세우고 앉아서 절도 있게 얘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개조가 됐어요. 인간 개조가 됐어요.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바꿔놓았을까요? 사관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교관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겠어요? 저는 쫄병 출신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짐작컨대 제군들은 사관생도다, 사관생도답게 행동을 해야 되고 말을 투를 그렇게 써야 된다, 그러면서
정신교육을 시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관생도의 어떤 프라이드를 막 높여주는 것입니다. 요즘 애들 말로 말하면 어깨 뽕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관생도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자기가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네. 지금도 사투리 못 고치시는 분 있죠? 경상도 사투리 지금도 못 바꾸시죠? 전라도 사투리 지금도 못 바꾸시는 분들 계셔요. 근데 이놈은 3개월 만에 그냥 몇 개월 만에 확 바꾸더라고요. 무엇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자부심. 나는 사관생도다 하는 그 자부심이 들어가는 순간 자기가 자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들어가야만 우리의 언행이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진실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는 그냥 교인일 뿐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내 속에서 분명하게 고백되어질 때에 나는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짠맛입니다. 소금은 그 자체로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0.3%의 염분 때문이죠. 이 거대한 세상의 죄악으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우리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3.5%에 해당되는 염분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또 혹은 정말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래도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3.5%의 염분 성분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봉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진정한 봉사는 내가 누구냐?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확실하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이 복된 직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주일에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교회는 다니면서도 직분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엉터리 방터리 같이 살고 있으니까 지금 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권사라고 하면서 좀 기자들이 그런 것들을 좀 파헤치지 말 일이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 쓸모없다. 다만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니라. 지금 밟히고 있잖아요. 짠맛을 내지 못하고 더러운 맛을 내고 있으니까 지금 세상 속에서 밟히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철판이 한 102mm로 지금 늘어난 것 같아요. 끝까지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양심도 없고 상식도 없고 뭐 체면도 없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없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저도 뭐 비판했습니다만은 저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너는 목사다. 너는 목사답게 살고 있냐? 세상 속에 나가서 목사답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살고 있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세상 속의 소금이고 세상 속의 빛이고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여러분 앞에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새롭게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금은 녹아지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해주신 분 빨리빨리 속으로 기도해 주세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 대용할 게 있나요? 여러분, 세상의 조미료 가운데 화학적인 것 빼고 소금 말고 대신 짠맛을 내게 하는 것이 뭐가 있나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졌으면 소금은 녹아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제가 새벽마다 나올 때마다 소금을 이만큼씩 타서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시고 나옵니다. 그게 좋대요. 네, 소금물을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시면 이제 밤새 우리 몸에서 생겨난 독소들을 이렇게 씻어내는 역할도 하고 이제 목에도 좋다 그래서 새벽마다 한 잔씩 마시고 나옵니다. 미지근한 물 속에다가 소금 이만큼 넣으면 금세 사라집니다. 녹아서 없어져요. 소금의 결정체가 녹지 아니하면 쓴맛이 나죠. 여러분, 반찬을 먹었는데 소금 덩어리가 그대로 씹히면 얼마나 기분 안 좋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면 소금이 녹아버려야 되고 배추 속에 들어갔으면 그 속에서 녹아버려야 배추가 맛있는 김장김치가 되는 것이죠. 국물 속에 들어가면 소금은 녹아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희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금의 맛을 내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새벽에 좀 기분 나쁜 소리지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겠습니다. 오늘 죽겠습니다. 네,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돼요?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내 자존심, 내 자아가 죽어야 돼. 또 하나 죽어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돼요? 욱 하는 것이 죽어야 돼. 목사님이 어떻게 내 속을 알고 있나? 제 속에도 있거든요. 욱 하는 게 있어요. 예. 이것도 오늘 맨날 제가 하는 얘기지만 못 죽이니까 오늘만이라도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만 죽으세요. 내일 일은 내일 할 일이고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니까. 짠맛을 그대로 내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니까 음식을 먹다가 깨물었더니 입맛이 쓴 것이죠. 녹아지지 않으면 감동이 없습니다. 녹아지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소금처럼 녹아지신 예수님의 희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을 우리는 보았다면 우리도 날마다 나는 십자가 아래서 난 날마다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혈기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 근데 나는 날마다 쳐서 죽습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여러분, 내일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자아도 죽이시고 여러분의 성질머리도 죽이시고 여러분의 자존심도 죽이시고 소금의 맛을 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반대적인 것이죠. 소금은 녹아져서 없어지는데 빛은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이게 전등 불빛처럼.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숨겨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면서 어둠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성경 말씀에 보면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행실이다. 세상 사람들 앞에 착한 행실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캄캄한 방이라 할지라도 작은 촛불 하나 켜놓으면 방 안이 환해집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빛이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집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불의한 것, 불법한 것,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요. 직장에서 뭐 상사가 야 임마 한번 눈 감어, 그런 경우가 많대잖아요. 옆에 있는 동료들이 야 임마 너만 의롭냐? 이런 얘기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데, 깨끗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데 자기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고 다 관계들이 뭐 우아래 상하 좌우로 다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 빛의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불법을 저지르고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세상이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빛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외로운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지켜야만 여기저기에서 작은 불씨가 되어서 빛을 비출 때 우리나라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착한 일들을 자꾸 저는 자랑합니다. 개인이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하는 착한 행실들을 자꾸 제가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자랑하십시오. 구세군 자선냄비에서 봉사하는 것, 또 이제 희망상자 이제 다음 달에 하겠습니다만은 또 헌금을 해서 포장을 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자랑하세요. 빛은 자꾸 자랑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또 이 장소를 또 학교 아이들 축제장으로 빌려주는 것도 있고, 추수 헌금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있고, 교회가 하는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자꾸 자랑을 해야 됩니다. 빛은 드러나야 됩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은 드러나야 사람들이 보는 것이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더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소금의 역할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빛이 빛을 발하는 최종 목적이 뭡니까? 나 자신의 영광인가요?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박수를 받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 이거는 이 세상 속의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가다 보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서울입니다. 이쪽으로 하면 강릉입니다. 이쪽으로 하면 인천입니다. 표지판대로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찾고 선한 일을 할 때, 착한 행실을 할 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러면 빛이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소금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을 해서 어두운 세상의 표지판이 되고 신호등이 되어줘야만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표지판의 역할을 못하면, 지탄의 대상이 되면 사람들에게 밟히잖아요.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고 사람들이 밟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봉사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누군가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교회는 뭔가 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봉사하는 것,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표지판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험한 세상, 점점 어두워져 가고 힘들고 정말 어려워져 가는 이 세상 속에 소금이 다, 빛이 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이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못났습니다. 저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비하시키지 마세요. 그것도 영적으로 보면은, 거꾸로 말하면 그것도 교만이에요. 나는 못합니다. 왜 못해요? 하려고 하면 다 나오지. 자꾸 뒤로 빼고 못하는 것도, 그것도 교만이라니까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로 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 그 자체가 맛을 내는 것이지, 큰 덩어리만 맛을 내고 작은 것은 맛이 없습니까? 맛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빛도 빛이지만 작은 촛불도 빛은 빛입니다. 거기서 빛을 비추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먼저 찾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착한 행실로 관계 속에서 삶으로 드러나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세상 속에 소금이 되고 빛답게 오늘도 살아서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행동, 반경, 생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날아가여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봉사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아멘으로 붙잡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작은 움직임, 작은 말투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